11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의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가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머나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주저하며 계속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거듭된 변명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면서 그를 설득하시고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로 용기를 얻었는지 기드온은 죽음을 불사한 용감무쌍한 일을 해냅니다. 자기 집안에 모시고 있던 바알 제단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참 이것은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하나님이 그의 집안에 모시고 있던 바알 제단을 허물라고 하자 집안 사람과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그 일을 했습니다. 그의 집안이 모시는 제단을 찍어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이 새자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에 누군가가 수소를 잡아 찍어버린 아세라 나무로 불에 태운 제사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어 이르기를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하였도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아들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부친의 기지로 무사히 이 위기를 벗어난 기드온은 전쟁에 나갈 채비를 합니다.
때마침 미디안 족속이 주변 부족을 모아 쳐들어와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평지는 곡창지대입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곡식을 탈취하려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고 과업을 내렸습니다. 미디안의 군대와 일전을 벌여야 하는 기드온은 여전히 용기가 없었습니다. 소심했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 이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스라엘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대로 묵묵히 응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두 번째 또 부탁을 합니다. 한 번만 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지난번에는 밤새 이스라엘 양털 뭉치만 내리고 주변 땅은 모두 말라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지만 이번에는 주변 사변의 모든 땅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양털 뭉치는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또 그 요구대로 묵묵히 응해 주셨습니다. 왜 기드온은 이렇게 두 번씩이나 자신이 정말로 지도자로 나서야 하는지 증거로 보여달라고 부탁했을까요? 빠지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너무 중차대한 인물이라서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드온은 원래 지도자가 될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그는 소심했고 의심이 많았습니다. 야망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의 하나님께 끌리다시피 해서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자신이 무익하고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기드온을 보십시오. 소심하고 의심 많은 기드온을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지도자로 쓰실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리더십을 지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하고 무익하고 소심하고 의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면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기드온의 방법이 과연 믿음의 행동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떤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기드온처럼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게 믿음인가? 실은 이런 기드온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아뢰는 믿음의 방법은 아닙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고 그는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특별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생활에, 나의 상황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잘 귀담아 듣고 각자의 상황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의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